야곱의 인생 여정 130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에드워드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을 보면 조지프 P. 케네디는 술 판매와 할리우드 영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케네디가를 명문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성과 명문세가의 전통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안의 불행한 얘기여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니까 교훈 삼아 해볼까 합니다. 큰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40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립학교의 교실에 걸려있는 10계명을 다 띄게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했던 전통을 깨고 기도를 학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신앙은 자유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인기 상승세를 타고 선풍을 일으키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63년 오스왈드가 쏜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에 LA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 엠베서더 호텔은 흉가로 소문이 나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신세가 됐습니다. 또한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큰아들은 연방 하원으로 당선됐지만 대서양에 있는 섬으로 부인과 함께 놀러 가다가 자신이 운행하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조지프 케네디 아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에드워드 무어 케네디, 일명 테드 케네디는 47년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2009년에 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술 팔아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야망과 사랑,
권력과 부, 명성, 섹스, 약물 중독, 정신병, 사고, 암살로 얼룩진 케네디 가의 모습은 흔히 하는 말로 신의 축복일까요? 신의 저주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오늘날의 인간의 불행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뭔지 모르면서 막연히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생이란 어쩌면 일생을 통해 성공과 실패, 순경과 역경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일입니까?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찾아가는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야곱처럼 철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오늘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생 동안 그가 추구한 복의 순서를 몇 가지 생각해 보죠. 그가 가장 먼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추구했던 복은 장자권과 축복권이었습니다. 당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속임수로 가로챈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의 증오와 분노를 피해서 이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미지의 길을 가면서 광야에 노숙하면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그가 두 번째 가지고 싶었던 복은 생존에 대한 갈망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어느 정도 평안을 갖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발견한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 거로 세 번째 복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노동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죠. 요즘 이런 남자 있을까요? 한 여자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살이를 하는 사람 말이에요. 어쨌든 야곱은 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다음으로 생각한 복의 개념은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으기에 열심을 냅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재산을 모아갑니다. 넉넉한 가정과 많은 자식, 수많은 종들과 가축을 거리는 일종의 대가족의 주장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위치에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깨닫습니다.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된 지 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주위를 둘러봐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마침내 야곱은 그 이유를 깨닫고 결단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와 화목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과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 전까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복이 바로 화평의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쓴 잠언 17장 1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이 말씀 보면 제육이 집에 많은 게 다투면서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도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게 더 좋다. 야곱은 소유가 복이 아니라 화목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도주한 지 2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일시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두려워서. 막상 형님과 화평의 역사를 이루려고 결단을 하고 많은 식솔과 재산을 이끌고 길을 떠났지만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형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오는 것이 아닐까 해서 두렵고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현실적인 준비도 치밀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은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목록이 쭉 열거됩니다. 14절 15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에서라면 그냥 선물 받으면서 오케이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요즘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원한 감정 다 잊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예물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깝죠. 20절에 야곱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야곱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특유의 자기의 꾀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모든 식소를 3분대로 나누면 16절 이하에 보면 3분대로 나누는데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자식을 맨 뒤에 둡니다. 참 여기서도 제이크가 발동됩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말이에요. 어디 가겠습니까? 형 에서의 군대가 와서 이 행렬을 치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랭랑을 치려고 머리를 싸매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된 행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렵습니다. 두 아내를 포함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24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 야곱이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별 하나 없는 그 캄캄한 밤중에 나루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야곱을 툭 칩니다.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특유의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투를 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천하장사 씨름 대회입니다. 우린 이 장면을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야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싸움은 야곱이 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는 다름 아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잠시 오셔서 인간 야곱에게 왜 싸움을 거셨을까요? 인간 야곱, 성도 야곱, 믿음의 우선인 야곱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봤지만은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그릇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 회복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가 전혀 준비되지를 않았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타성적인 교회 생활로 출석만 하지 삶의 목적과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백그라운드를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실상은 삶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기보다는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실상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더 찬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완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남에게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나 남을 위해서는 피땀 한번 흘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육에 속한 신자요, 이런 사람을 이 성도 야곱 같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같은 병사가 하나 있는데 개망난입니다. 술 먹고 띵깡 부리고 싸우고 누워 자빠지고 이런데, 그래서 이 왕의 이름하고 같은 병사의 이름 때문에, 이 망나니 때문에 왕의 이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병사 얘기를 듣고는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어요. 그날도 술 먹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때 그 병사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수완꾼 야곱처럼 살지 말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 뒤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변화된 태도를 보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인격과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미지의 길, 불안의 길,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첫사랑을 잘
잠시 경험했지만 성화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조건부 신앙을 가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경험은 했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은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지성소의 체험은 없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형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야곱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마침내 호칭, 이름의 변화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뒤에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건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죠. 우리 신앙인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야곱으로, 인간 야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된 성도 이스라엘로 살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인생의 한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심오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 내가 져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좀 어린 꼬마를 맡기고 집에 두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엄마 아빠 따르겠다고 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의 모임이라 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집에서 좀 아줌마랑 있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냥 갖은 띵깡을 부리면서 울면서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이 녀석아 알았다. 데리고 갈게. 그러면은 눈물을 훔치면서 헤헤 웃으면서 따라 나서는 아들 녀석을 보고 아빠가 아휴 또 이놈한테 졌네. 여러분,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의 간절한 매달림에 져주듯이 하나님도 전심으로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이거 이제까지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꾀만 의존했던 이 야곱의 인생인데 절대절명의 순간 야곱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이제 나를 의지하니 비로소 네가 나를 힘입어 참다운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고 졌다라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실상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긴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집착, 자기 집념, 자기 의의를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오려고 애썼던 야곱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비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생은요, 좀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전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간절히 찾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정말 한계 상황에 도착할 때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에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27절에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통성명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는 야곱의 고백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비열한 자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은 거짓말입니다. 내 이름은 탐욕입니다. 내 이름은 정욕입니다. 내 이름은 도둑입니다. 내 이름은 간사함입니다. 내 이름은 집념입니다. 내 이름은 수완꾼입니다. 내 이름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음이니라.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야곱의 매달림을 통하여 형 에서를 미워하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형을 무시하던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화평의 시간에 이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먼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도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두 형제가 만나는 상봉의 장면을 보세요. 33장 3절 4절. 마치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날 때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름다운 극적 상봉의 장면과 화평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던 둘 사이에 어떻게 아름다운 상봉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잠언 16장 7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신의 본질과 삶의 철학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정직하게 회개할 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집념으로만 이기려고 발버둥친 삶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기게 하시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집안의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그릇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작품을 연달아 만들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냐고 창작 방법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각품들의 형상은 사실 대리석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조각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미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시밭길 여정을 통과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는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수완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사는 야곱으로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떨어져 나가야 할 불필요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한계 상황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크게 되면 크게 된 그것으로 망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크게 되면 크게 된 그것으로 망한다. 참된 목적의식 없이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며 사는 인생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이고 자기 소환적인 삶을 산다면 인간의 힘을 받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고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야곱이 아니라 성화된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손 좀 보신 인생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인생일 것입니다.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양을 훔친 죄로 이마에 양도둑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ST, sheep-thief의 약자입니다. 이걸 형제가 양을 훔친 벌로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마에다가 ST라고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데 동생은 어딜 가나 양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놀림 속에 가슴 아파하다가 그냥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형은 어차피 내가 양도둑이라는 죄명은 없어지지 않을 타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있는 고장에 머물러 살기로 결심합니다. 교회에 나가 새 사람으로 회개하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존경과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미 노인이 된 그 에스티라는 글자가 쓰여진 노인이 마을에 머물고 있는데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어떤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찍힌 에스티라는 글자는 뭘 의미하나요? 그 청년은 기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인트, 성자의 약자입니다. 어느새 양도둑이 성자로 변한 것이죠. 사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제 척추를 손보시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도뼈, 골반뼈가 돌아가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인생의 한 번은 저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베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성소인 야복강가에 나아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화평의 복을 구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동안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응답하는 야곱의 진실된 고백,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본질을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